봄이 오는 것 같았는데 다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지금이 봄입니까?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입추는 지났는데 좀 봄이라 하기는 그렇다고 겨울이라 하기도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을 지나면서 봄이 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봄이 온다. 이 추위가 아무리 혹독하고 아무리 매서운 눈보라가 불어쳐도 반드시 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온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여러분 147편 시편은 그 유명한 이제 할렐루야 시편 중에 하나잖아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 16절, 17절을 보시면 추위, 봄을, 겨울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려. 눈이 내립니다. 서리가 흩어집니다. 우박이 뿌려집니다. 매서운 추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춥다는 겁니다. 힘든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겨울에 아무런 대책 없이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그 추위가 너무 우리에게 혹독하게 다가올 겁니다.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 추위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런데 지금 147편을 기록한 시인은 누구인지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질 않는데, 배경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의 마지막 기간, 그러니까 이제 가장 혹독한 시기를 지나면서 그 다시 돌아갈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봄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지금 날씨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참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겨울, 내 인생의 겨울,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혹독했죠. 여러분, 나라 잃은 서름은 누가 뭐라 해도 그 백성에게는 정말 처참한 순간이고 힘든 경우입니다. 우리도 이미 일제 36년을 경험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70년의 절반 정도지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는 그들에 대한 응어리진 게 뭔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혹독한 그 겨울.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러면서 눈 이야기, 서리 이야기, 우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자연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섭리하신다, 운행하신다, 그런 고백을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눈도 서리도 우박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자연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자, 혹독한 겨울입니다. 민족적인 아픔이 있었던 포로 시기, 어려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친일파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 밖으로 우리 문학인들이,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40년 무렵에 독립을 얼마 앞둔 그 시점에 친일로 돌아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민족의 독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냥 일제의 통치 가운데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광복이 어렵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순간에 포기해버린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순교가 되면서 죽음을 걸고 생명 걸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항해를 했던 분도 계시지만, 초창기에 중반기에 잘하다가 독립을 앞둔 마지막 단계에서 친일로 돌아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왜 그랬는가? 지금 오늘 시인이 지금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깊어진 겁니다. 포로로 끌려왔고 나라 잃은 시간은 길어지면서 희망이 더 사라져버린 겁니다. 앞이 안 보인 겁니다. 더욱 깊어지는 겨울바람, 더욱 깊어지는 혹독한 추위 가운데서 봄날은 안 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 봄 이야기가 아니라 겨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다 지금 날씨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국가의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여러분 봄날인 분도 계시겠지만 때로는 혹독한 한겨울을 지나는 매서운 추위 가운데 있는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희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순간들, 아무도 내 곁에 없는 외로움과 정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인생의 추운 겨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몸부림치지만 악몽 같은 순간은 해결되지 않고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채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추운 겨울, 그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 그런데 15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땅에 보냈다. 그의 명령을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려가더라. 달려가면서 눈이 오고 서리가 오고 우박이 내리는 겨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추위를 녹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 가운데 보내는 게 있다는 거. 말씀을 보냈다. 명령을 내리셨다. 말씀이 속히 달려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 이야기를 가끔 들었는데, 여러분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 왕 중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정말 멋진 왕이었는데 지금도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위기가 많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사울왕에게, 장인어른에게 생명의 위협을 쫓기는 시간들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위태위태했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봄날이 왔습니다. 한 국가의 왕이 되고 드디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리고 봄날인데 또 다른 겨울이 다가온 거죠.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그는 맨발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순간이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눈 겁니다. 그 자리를 내놓으라고. 차라리 대적이 쳐들어왔다면 싸워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왕자를 내놓으라고 칼을 겨눴을 때 벗은 발로 도망가는 다윗의 순간은 바로 겨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건너편 강에서 시므리, 베냐민 지파의 시므리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다윗이 한 말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곁에 있는 요압 장군, 다른 장군들이 저 시므리를 강 건너와서 당장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개 같은 저 인생이 어떻게 왕을 저주합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던가요?
놔둬라. 놔둬라. 하나님이 저 인간을 시켜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노라.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무슨 권위로, 내가 왕권을 쥐고 있다고 내가 맡겠느냐? 기꺼이 듣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나의 실수에 대해서,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기꺼이 받겠다.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쫓기면서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지만 그는 2번씩이나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녹였습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흐르게 하는, 여러분, 겨울이 계속될 것 같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봄날은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싹이 트고 얼음이 녹고 물이 흐르며 만물이 소생하며 싹이 나고 얼어붙은 대지 위에 힘없는 새싹들이 어쩌면 그 대지를 뚫고 나오고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봄은 오더라는 거죠. 다윗은 그 인생의 겨울날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놔둬라. 그로 저주하게 놔둬라. 놔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지금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노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인생을 온전히 말씀을 의지해서 잘못했을 때도 겨울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왕이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간 거죠. 오늘 시편 147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내립니다. 설발이 낍니다. 그리고 우박이 쏟아집니다. 쉽지 않은 순간입니다. 이 자연현상 가운데 그는 삶을 본 겁니다. 사실 가나안의 기후를 보면은 그들에게 이런 기후는 얘기된 건 아니죠. 지중해성에 별로 실제로 이렇게 떨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지중해 연안의 따뜻한 환경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을 빌려서 인생의 고통을, 누가 인생의 그 겨울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독한 겨울을 경험하면서 이 겨울을 맞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뭔가가 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곳이다. 야곱이 누굽니까? 변화되기 전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납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기 전에 자연인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새 사람 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육의 사람이라 말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그의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야곱의 모습이라면 새 사람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입니다. 야곱에게도 보입니다. 율례와 규례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입니다. 옛사람에게도 보입니다. 새 사람에게 말씀을 보이시는데, 또 이 말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를 상징한다면 야곱은 개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겨울이 오는가 하면 국가적인 겨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앞에 벌벌 떠는 세계를 보면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또 다른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축되는 경제 위기 가운데서 국가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민족의 위기도 올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인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꺼운 얼음을 녹여 강물이 시냇물이 흐르고 강물이 흘러서 만물을 살리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강추위 같은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겨울을 녹이는 희망이 되더라는 거죠. 능력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이 말씀의 통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희망의 불씨가 여러분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끝내 겨울을 이기고 추위와 눈보라를 감당하고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인생의 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니 그 말씀이 속히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픔 가운데, 위기 가운데,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녹이고 바람을 불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강물이 되어 흘러갈 때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19절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입니다. 107편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으로 말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말씀 의지에 나아갔더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겨울이 왔습니까?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십니까? 시인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발목을 적십니다. 무릎을 적십니다. 그리고 허리를 적시고 이제는 수영하게 되는, 온몸을 수영해야 건너는 생수의 강이,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장면, 어떤 장면을 생각합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에스겔이 본 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더라는 거죠. 온 세상을 살리시다는 거죠. 내 인생의 추운 겨울 힘듭니까? 그리고 이기라고 생각합니까? 이사야는 43편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누구라는 겁니다.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사람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다른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성도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주를 알게 되었고 주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성경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서 말씀에 주목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주목하며 예배자로 나온 겁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않았다. 말씀을 외면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힘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서 내 안에 얼어붙은 것들을 녹이고 봄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찾아오는 거죠. 내 눈에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겨울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추운 겨울을 그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는 삶의 순간에 말씀을 보내주셔서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난로를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발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은 어떤 추위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견뎌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추위, 마치 여러분 겨울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옹기종기 앉아서 그 모닥불 가운데 추위를 이겼던 그런 시절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인생의 위기가 왔다. 인생의 겨울이다. 어려움이다 생각할 때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의 불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불, 말씀의 불을 피우자는 겁니다. 말씀의 난로를 피워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면 그 말씀의 뜨거운 불이 되어 내 인생의 겨울을 녹이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인생의 봄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신명기 33장 3절은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주목한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러분 떨기나무 앞에 수를 받았던 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의미를 담겨 있겠죠.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 기이 여김을 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면 어떤 인생의 겨울도 성도는 능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불을 피워보십시오. 말씀 앞에 주목해 보십시오. 말씀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위기도 능히 감당해내고 봄이 왔다고, 내 인생의 봄날이 드디어 왔다고 말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새로운 봄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고 얼음은 두꺼워서 봄이 안 올 것처럼 느끼는 이태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녹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시인은 할렐루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어온 바람이 불어와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그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시인이 본 것처럼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가올 때, 깨달아질 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일어서게 할 거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속삭여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얼음도 어떤 겨울도 반드시 녹아질 거라고, 녹일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02년 봄이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며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흐르듯이 내 인생에 생수의 생명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봄날로 희망으로 꽃피고 열매 맺게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